그 원래 신학책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철학 서적들을 보면 그 타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타자라는 것은 이제 상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자가 있는 곳은 이제 나 중심일 때 나를 뺀 나머지를 타자로 상대화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교회 안에서는 누가 타자냐면 여성, 어린이 뭐 이런 것들 다 타자, 여성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는 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독신자가 아닌, 즉 독신을 경계로 해서 교회 사람과 교회 바깥 사람을 구분했잖아요. 교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독신자인 사제, 성직자들하고 수도자들, 이게 교회 안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독신으로 살고 있지 않은 일반 평신도들은 교회 바깥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안과 밖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어디서 보면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그 자체가 다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땅이잖아요. 근데 막상 거룩한 땅에 딱 그 성소에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사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것,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안 돼 있어요. 그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재단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는 대사제만 1년에 한 번인가 2번 들어가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안과 그 안에 또 안과 밖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는 성직자들, 남성 성직자, 그 바깥에 여자 수도자, 그 바깥에 남자 평신도, 그 바깥에 여성 평신도, 그 바깥에 결혼하지 않은 독신녀 혹은 과부 혹은 이혼녀 혹은 어떤 일은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외곽에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거의 존재감이 없죠. 존재감이 없어요. 이러한 형태로 그 안에도 층층이 이제 나눠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남성 성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외곽적으로 타자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 끝에 가면 그 존재감 자체가 아예 없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요즘은 굉장히 좀 워낙 없으니까 귀하게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설 자리가 사실 성당에는 별로 없잖아요. 청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낑겨 있는 항상 성당에서 그런 상태죠. 근데 옛날에는 청년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왜 활성화되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본당 청년회가 다 운동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운동하러 성당에 왕창 몰려와 있고 청년들이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성당을 들썩들썩하게 만들어 맨날 얘네들이 데모를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존재감이 뚜렷했어. 이론도 엄청. 그러니까 명동운동 만든 명청년 그러면 대단한 존재예요. 명동운동 청년단체 연합회 이게 명청년인데 명청년이 대단한 어떤 그 존재감을 갖고 있었어. 민주화 운동 그 시기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지고 나니까 존재감이 없잖아요. 마치 이제 그 대학에서 그 총학생회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근데 옛날 총학생회는 안 그래요. 형사들이 달라붙고 막 그래가지고 존재감이 막 총학생회장 되면은 나중에 정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때. 한 사람은 부실장으로 했지만. 그 교회 안에서 여성들을 주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복음이 얘기했던 것을 거슬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즉 교회에서 복음을 없애는, 사상시키고 희석화시키는 그 결과가 가부장제로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 예수운동의 본질을 들어가면은 가부장제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관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의 완전히 장악이 됐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 여성 해방론자들에 따르면 악이 득세한 결과다. 그 가부장적인 남성 체제로 이루어진 교회는 독신이라고 하는 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적인 통제, 정결하냐 안 하냐, 결혼했냐 안 했냐, 독신이냐 아니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성적인 통제, 그리고 또 하나는 성직계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매개로 유지되고 관철된다는 거죠, 자기들. 그러니까 권력의 문제와 성에 대한 통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이제 교회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적 통제는 독신이면 우대하고, 독신이 아니면 일단 이선으로 밀리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그다음에 같은 독신 성직자라 해도 장사에게 순명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사람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당사제가 교구장한테 엉기면 정직, 면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 회사로 따지면 해고시킬 권한이 주교한테 있는 거거든요. 파문시킨 권한이 교황에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서품받은 나이 많은 한 남성 신자를 정점에 올려놓고 그것에 대한 충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소위 말해서 고위 성직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고고위 성직자가 이제 소위 말하는 교황이죠. 그래서 이 교황은 당신에게 복종, 순종을 서약한 다른 하급 남성 사제들을 어떤 그 근위대 절중에 기반으로 해서 그 밖에 있는 여성 수도자들과 통신도들을 관리해 나가는 거죠. 관리하고 통제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소위 말해서 그 복음에서 얘기하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그 섬김의 부분을 완전히 그 뭐랄까 거꾸로 돌리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모든 지도력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그래서 통신도들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또 하나의 참여자로서 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도는 성직자들의 사목적 배려의 대상이 된다. 혹은 고객이거나 혹은 그 보조적인 활동대원으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교회 구성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목적 배려의 대상. 아까 사목적 배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타자화된다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죠? 네, 여기서 보면 여성 성직자들에 대한 얘기가 더 재밌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피오렌자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교회법으로 통제되는 여성 수도자, 이 교회법으로 통제되는 여성 수도자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인준받은 수도단체에 속한 수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로 여성들끼리 모여서 공동생활하면 교회법으로 인준된 수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죠? 본당에서 막 신자들끼리 모여서 어떤 그 임의단체 만들면은 문제돼요. 본당에서도. 그죠? 쟤네들 혹시 개수천이 아니라 그저 있잖아요. 신천지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 인증 받지 않았으니까. 이런 의심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떤 그런 건 자발적 결사에 대해서는 통제하고 감시 들어가는데, 여성 수도자들 같은 경우는 그 독신으로 살고 있고 그 교회 직무에 온전히 투신하고 있지만 성사에 대한 집정권, 성사권이
없잖아요. 고해성사를 주거나 이사를 집전할 수 있거나 뭐 등등 이런 성사권을 갖고 있지 않고 남성 성직자들에게 속박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속박되어 있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성 수도자는 성직자의 아내의 신분으로 살아간다. 성직자의 아내 신분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수녀님을 우리 신부님 부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죠. 근데 그 역할로 봐서는 거의 아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부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수도에, 여성 수도에서 그 본당에서 철수하는 한때 대대적으로 막 철수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이랑 갈등이 많아가지고 그 수도에서 그 본당을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초기에 우리가 처음 초기 교회 때 한국 천주교회 초기 교회 때는 본당이 생기는데 수도자들이 그러니까 본당이 생기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성 수도회를 많이 불러서 수도회에서 파견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인들이 그 본당에 파견을 한 거. 여러 가지 이유인데 처음에 선교 목적이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 수도회에서 수녀회에서 그 본당에 수녀를 파견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뭘까요? 지금 수도회에서 본당에 수녀를 계속 파견하기로 결정하는 이유. 네. 후원에 의존해서 보통 수도회가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그 안정적인 수녀원에 수의원을 창출하는데 본당 나가는 게 가장 확실히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당에 수녀들이 나가 있어야 성소자가 늘어요. 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없는 자예요.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본당 수녀를 통해서 이제 그 수녀원에 입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자기 어떤 수녀의 어떤 성소자를 증가시킨 거나 혹은 그 안정적인 수입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본당에 월급 받죠. 월급 꽤 받아요. 거의 신부님들하고 크게 차이 안 날걸요? 신부님들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월급으로는 한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녀님들 한 100만 원 안 받겠어요. 그러면은 뭐 비슷하지. 근데 신부님들은 이제 그거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수녀님들은 이제 월급 받은 건 수녀원으로 가버리잖아요. 수녀에 대해서 그냥 용돈 따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짭짤한 수입원이라고 진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 수녀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더라도 일정하게 보수를 받고 본당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좀 난데 평신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본당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보수가 없어요. 자원봉사 개념으로 가요.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방법이 없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봉사할 수 있죠. 봉사하는 게 맞아요. 신부님도 봉사하고 수녀님도 봉사하고 평소도 다 봉사하는 거 맞는데 문제는 그게 어떤 거랑 연결되어 있냐면 수녀님들은 당신이 교회 직무에 전심으로 노력하면 일을 하면 에너지를 투자하면 거기서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여성 평신도는 아무리 교회 일을 해도 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생활 문제를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자가 생활 문제를 감당할 수 없으면 교회 일을 못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못하거나 아니면 교회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수입 없어도 나 본당 일 하루 24시간까지 부족할 정도 일하고 싶어. 할 수 있는 방법. 남편이 돈을 많이 벌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성 그 봉사자들을 봉사에 머물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종속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여성들 그 봉사 활동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분당활동 하는 것으로 돈이 나오면 거기 이를테면 그 교리교사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봉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교리교사 하는 게 직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공부하고 교리교수법 연구해서 이제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봉사 개념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지칠 때까지 하다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성당에 안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소진시키는 방식이 이제 교회에서 여성봉사를 쓰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해요. 교회법상 수도공동체에 속하지도 않고 결혼생활도 하지 않은 여성은 교회 피라미드 안에서 아무런 지위도 얻지 못한다. 독신녀, 미혼모, 동성애 여성이나 이혼녀는 최선일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모임이 없어요. 물론 이제 내정 아래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최악일 경우는 공적인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이를테면 본당 신부가 있는데 본당 신부님들이 이제 이사 끝나고 친자들하고 맥주를 마시러 한단 말이에요. 맥주 마시러 가는데 보통 그 봉사자들하고 많이 가요. 근데 봉사자들은 대부분 기혼 여성들이죠. 그죠? 남편은 이제 그 시간에 직장 갔다가 이제 올락말락한 시간에 이제 이 양반은 신부님하고 술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괜찮아. 근데 만약에 신부님이 맥주집에서 그 봉사자가 아니라 미혼 여성들이나 혹은 독신자나 이혼녀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술 먹고 있다 그러면 소문이 좀 안 좋게 날 수도 있어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은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밀려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그 교회를 성직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위계제도로 보지 않고 하느님 백성으로 보게 되면서 그 우리가 사도직을 행하는 것의 원성사에 해당되는 것은 서품이 아니라 신품성사죠. 서품이 아니라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준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과 또 교회의 직무인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이 이중적인 과업들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이 있고 교회 밖에서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뭐 교회 세신가 뭐 사회 복음화 이런 표현 아무튼간에 양차원적인 어떤 사도직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그 사제들의 몫이라기보다는 사제를 포함한 모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직 중심의 교회 관행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공의회 이후에 그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만인 사제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제다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이른바 그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 직무사제직이라고 해요. 업으로 하는 사제직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직무사제직은 뭐냐면 사제가 직업이야 이런 뜻이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직업은 아니지만 사제직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 보편사제직. 모든 사람들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굳이 구분한다면은 그 성직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특수사도직, 전문사도직을 하는 거고 우리 신자들은 보편사도직이니까 좀 더 보편적인 의미의 사도직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참여적인 모델로 교회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델이 되는 것이 이제 수도회라고 부르는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의 수도회라고 부르는데 수도회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그 교계제도 안에서 주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부장, 직무 같은 경우는 임기가 있어요. 65세면 65세, 70세면 70세, 75세면 75세.
그래서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죠. 그러나 사제 신분은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죠. 주교 신분도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죠. 그리고 교황 같은 경우는 뭐 종신 직무를 종신으로 이제 교황직을 수행을 하지만 그 거의 정년 때까지 한 번 교부장이 되면 그 양반이 은퇴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은퇴할 때까지. 신부님들도 은퇴할 때까지 사제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수도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도원장 혹은 뭐 총원장, 뭐 관구장 뭐 이런 직분들이 있어요. 이 수도원에서의 어떤 그 직분은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신부님들 본당 옮기듯이 바뀌어요.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관구장이나 총원장 혼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참사들의 의견을 듣고 얘기해요. 참사가 있어요. 참사들도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순환식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총원장이었어. 근데 임기가 5년인데 5년 임기가 끝났어. 그러면 다시 평수녀가 되는 거예요. 평수녀가 돼서 본당에 파견이 되기도 하고 어디 피성센터 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면 손님방 책임자가 돼서 손님 모시면 이제 커피 내드리고 부엌에서 닦고 이런 것들을 하는 총원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를 맡을 때는 직무를 수행하지만 직무를 놨을 때는 예전과 똑같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소임을 맡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식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초기 교회에서 얘기했던 그런 그 여기서 이 사람은 동등자 제자직이라고 얘기해요. 남녀 제자들이 동등하다는 거죠. 동등하게 남녀가 그 선교 활동이라든가 이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수도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 부분은 쭉 읽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회와 교회 안에서 가부장 구조에 항쟁을 해야 한다는 명령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식민주의적 제국주의를 조장하는 가부장적 구조의 비인간화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기로에 서 있다. 교회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 행성의 운명도 우리가 인류 공동체의 힘없는 구성원들에 대한 지배와 척추를 갖는 가부장적 구조와 이데올로기의 틀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지구의 전멸을 막는 이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힘없는 모든 일을 경시하는 억압의 언어들을 거부하는 일이다. 교회가 그리스 로마식 가부장적 구조와 지배를 계속하는 한 이 세계의 평화와 정의와 구원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건대 가부장적 통제와 순종 혹은 복종이 아니라 오로지 회심과 연대만이 오늘 이 시대의 제자직과 투신을 특징 짓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부장적인 제도는 교회에서부터 이제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는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교회가 머물고 있는 그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그대로 관철된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사회가 되면 교회 안에도 그 좋은 모습이 관철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점선 자체도 약간 희미한 경계선 자체가 관행이나 구조 거의 흡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큰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이런 구조가 그대로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공적 그 사명을 선포하셨던 그 시대에 아니면 초기 교회까지도 교회가 이방인들처럼 살았다거든요. 지상에서 이방인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낯선 사람처럼 살았던 모습과는
다르다.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 특별해. 확실히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달라. 교회를 보면 이 세상이 배울 게 많아. 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사회가 차별성이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한 대안, 대조사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일부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왜냐하면 교회도 역시 세상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변화시키면 세상의 일부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출발점이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어떤 그런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신앙에 복무한다? 내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에서는 사실은 경사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 하사관 이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하사관이나 장교가 명령하는 대로 돌격하면 돌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서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있죠. 리더십 비슷한 거를. 그건 뭐냐면 가드 선교를 하거나 이럴 때, 네? 성당에 오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제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도적인 역할들을 수행을 함으로써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다. 하느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죽지 않고 우리 가운데 늘 부활하시고 또 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 해방 운동 내지는 교회 안에서 여성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의미의 어떤 복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교회의 세복음화, 교회의 재복음화 이런 말 많이 써요. 뭐냐면 복음화의 대상이 이 세상만 교회 복음화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신도 복음화의 대상이라고 하는 자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화되면서 복음화시키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합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마지막 시간인데 질문 있으면 지금 몇 년도였어요?